지금 당장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도 계속되고 있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인류에게 과연 희망이란 게 존재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녕하세요. 비아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의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신간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대림절 기도 노트. 네, 이제 3부작의 완성을 알리는 그런 책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실물은 없지만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실물이 나오게 되어 있었지만 불가피한 일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네. 이번만큼은 가지고 싶었는데 저희가 무슨 기도노트 때 실물 안 가져오는 게 또 다른 전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기도 노트야말로 실물이 제일 중요한 책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전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제목이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네, 이게 1, 2편은 뭐였죠?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그 다음에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 다음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약간 연속되는 의미가 느껴지네요. 그쵸.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첫 번째 그 표지가 어느 정도 이게 통일성이 있는데 뭐냐면은 별이 있고 그 위를 주변이 뭔가 감싸고 있는 분위기로 했는데요. 네. 오소서만 할 때도 좀 먼 느낌이에요. 근데 임하소서 할 때는 조금 더 선도 많고 함께 하소서 할 때는 지금 완전히 표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완전히 빛나고 있는. 좀 뭔가 이렇게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약간 폭죽이 터지는 느낌. 그쵸. 그래서 정말 폭발적인 사건이다. 성육신이란 거는 인류사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들어온 폭발적인 사건. 그 경위를 좀 네. 담아내는데 이 3부작을 완성하는 느낌도 내고 네. 좀 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 네. 그 전에 대림절 묵상짐이 좀 더 기다린다는 의미가 강하다면 이번 묵상짐은 좀 더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강조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좀 딱 표지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딱 클라이막스다 이런 느낌. 네네. 게다가 요번에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대림절이 제일 짧은 해예요. 그래서 짧지만 압축성 있게 네. 그 의미를 담아내도록 애썼습니다. 근데 대림절이 왜 짧은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림절이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 전 4주 주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주일이 매번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일이 길어질 때는 최대 11월 한 28일부터인가 아마 시작일 거예요. 가장 빠를 경우에 아마 올해 이제 12월 3일부터 시작일 텐데 성탄절이 월요일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림절 4주차가 성탄절이 있는 날과 겹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가 가장 대림절이 짧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3부작이 된 게 교회력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이제 성서정과가 가해, 나해, 다해 이렇게 그쵸. 돌아가니까. 네. 어쨌든 3년 주기를 맞춰가지고 요번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근데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기존에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는 3년간 사실상 범용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주를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사실은 3주년에 꼭 구애받지 않도록 네. 했는데 이번 책은 사실상 24년 대림절에 맞춰서 나온 성격이 강해요. 왜냐면 올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짧은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에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한 주를 더 집어넣으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끝났는데 왜 한 주가 남지? 이 한 주는 뭐지? 바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걸 또 3년간 우려먹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식으로 혼동을 주지 말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2024년 대림절 특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정판. 네. 올해만 할 수 있는. 올해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제가 듣기로는 기도 노트마다 편집자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처음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요 기도노트 저희가 소개할 때 오늘의 신학 공부를 보셔도 알 수 있을 텐데 보통 기도노트는 이것저것님이 소개를 맞아요. 다 하셨어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전체 얼개는 이것저것님이 하셨고 그 안에 있는 묵상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처음에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했을 때는 제가 묵상을 골랐어요. 성경 구절도 좀 고르고 네. 그래도 아마도 스타트를 끊는 거니까 전체 얼개는 이게 이건 저건님이 짰지만 그 안에 좀 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제가 이제 첫 삽을 푸는 셈치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것저것님의 입김이 확실히 전체적인 디렉팅과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이것저것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는 비아에서 자랑하는 번역자이자 올해 8월부터 비아 역전 함께 하신 편집자로. 네, 정다운님께서 성서구절과 네. 묵상구를 고르셨습니다. 따님. 따님. 그쵸. 네. 슬독에서 그쵸. 들을 수 있는. 네네네. 저 지난주에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 네. 되게 낯을 많이 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민영님도 낯을 가리시잖아요. 저 엄청 가렸죠. 둘 다 낯을 가리는. 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서로 되게 뭔가 이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네네. 실제로는 또 이렇게
서먹서먹. 말하지 않아도 알긴 안다. 네, 그래서 눈웃음만 짓는 계속. 네, 그죠, 그죠.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좀 따님이 이렇게 묵상도 고르고 네. 성경 구절도 그렇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도노트가 은근히 그 묵상을 고를 때 그 사람의 성향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도 고를 때 의식했던 거는 대림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네. 연관된 어떤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많이 소개하려고 애를 썼고, 이것저것님은 좀 기운이 넘치시잖아요. 그죠.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소개할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선포이고 외침이고 예언자적인 그런 거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성서 구절 고를 때도 그렇고 묵상도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는 좀 더 가만히 있지 마라, 정말 고대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아주 강한 성하고 좀 약간 바리톤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거라면, 요번에 정다운님이 고르신 거는 조금 더 은은한, 그리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에서 나오는 은은한 기쁨과 은은한 경의와 은은한 성찰,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주목해 보시더라도, 지금 여태까지 두 권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그런 걸, 그 차이를 보시더라도 좀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또 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하에서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네. 매년 이렇게 따라서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차이에 주목해 보시면은 네. 또 나름의 재미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그 사파를 계속 그리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다 새로 그리셨나요? 그렇죠. 이번에 사파는 이것도 이제 3부작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에서 이것저것 이미 저에게 주시는 디렉션은 기본적으로 컨셉이 동방박사였어요. 표지 그림도 약간 은은하게 저 먼 곳에서 빛나는 별이었잖아요. 네. 그 별을 발견하고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파 끝이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세 가지 그 물품을 바치는 걸로 이제 사파가 마무리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컨셉은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것저것님이 디렉션을 줄 때는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사람의 반응, 그래서 헤롯의 반응, 동방박사의 반응, 목자의 반응, 그 마리아의 반응, 그렇게 컨셉을 네. 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디렉션 이것저것님이 물러나시고 제가 이제 스스로 컨셉을 짰는데, 제가 짠 거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사파를 갖게 보시면은 그 주변 인물, 이를테면 요셉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대림의 소식을 들었을 접한 인물도 썼는데, 요번에는 그 주변 인물에 은은하게 다 빛을 넣었어요. 그래서 소식과 함께 빛이 이미 함께 있다. 또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네, 그런 의미를 좀 더, 성육신이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먼 곳에서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소식이 선포된 순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좀 그림에 담고 싶었고, 그걸 좀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약간 이미와 아직 같은 느낌. 네. 저도 이 함께한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찬양 만들 때도 항상 이렇게 함께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함께하소서여서 반갑네요. 네. 이런 편집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대림절은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림절이 되게 흥미로운 날이라고 생각해요. 절기라고. 왜냐면은 이 세상 절기에서는 끝나는 시점이 12월이잖아요. 11월이나 12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게다가 이제 단풍이 지고 뭔가 생명이 접어들어가는, 사그러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때가, 대림절은 교회력상으로는 한 해의 출발이잖아요. 세상에 소멸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생명성이 사라져가고 그래 보이는 시기에 네.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생명이 사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선포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진짜 아름다운, 그리고 되게 기독교다운, 우리는 되게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여기고 굉장히 고유한 점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연히 이건 당연히 맞는데, 그것을 성육신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모두가, 우리가 뭐 민영님도 아시겠지만 2023년 뭐 언제라고는 안 그랬겠지만 올해도 굉장히 어두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 당장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기후 위기도 계속되고 있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네. 또 하마스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인류에게 과연 희망이란 게 존재할까? 생명이란 게 다 무참히 뭔가 밟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생명은 시들고, 그렇게 네. 생각할 때 그것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다, 여전히 빛이 있다, 우리에게. 그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인류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다. 약간 새벽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가장 캄캄할 때 네. 이렇게 동이 터오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그 먼 동토오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흐릿한 빛만을 볼 뿐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라면 그 빛이 이 세상을 이미 사실은 다 채우고 있는 빛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용기를 주는 절기. 좀 빛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 그렇죠. 같은 느낌 드네요. 네. 다들 동방박사처럼 아직 캄캄한데 벌써부터 이제 별을 보고 그렇죠. 빛이 다가오는구나 이걸 그쵸.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서 이번에 그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네.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각자 사연 많고 굉장히 사실은 당시 사회적 시선에서 소외되고 굉장히 안 좋게 취급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응답하는 이의 모범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될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렸을 때 수태고지를 했을 때 그 마리아에게 자리에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로 인해 생겨서 오해할 수 있는 대한 떨림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했고 결국에는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가 된 거죠. 네.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어떤 의미로든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경이로운 절기다. 사실 한국교에서는 이렇게 절기를 안 지키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 지킨다면 사순절의 부활절을 네. 지키고 대림절은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이 두 개가 다 똑같이 고유한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보통 십자가와 부활은 어두운 것과 빛이 공존하는 그리고 어둠 뒤에 뭐 빛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성탄절 이미지 때문에 대림절은 네. 마냥 밝은 것 같지만 우리도 신약성서를 보면은 그 안에 헤로데의 잔인한 유아 학생도 있고 사실은 십자가 사건 못지않은 현실에 대한 비극적인 이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절망 속에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이뤄내셨듯이 아이들이 죽는 와중에 어떤 제국과 이런 수탈과 어떤 민족에 보이지 않는 암울한 운명 와중에 이 세상을 구원자가 들어온다는 것도 네. 제가 보기엔 부활 못지않은 경이죠. 기독교 신앙에는 항상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마냥 좋음, 마냥 슬픔 이런 게 없고 네.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그쵸. 기쁨 가운데도 슬픔이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골고다에 대한 이미지는 되게 어둡고 그 분위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성탄절에 너무 그냥 연극 말구유 배경으로 있고 되게 화사하고 기분 좋고 이제 막 또 연극하고 이제 막 주님 오셨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냥 그거는 자칫하면 그건 그 자체로 성육신이 갖는 그 거대한 의미를 좀 가볍게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베들레헴과 골고다는 같다.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아까 요즘 시국을 얘기할 때 되게 네. 암울하고 어두운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기독교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네, 좀 이 대림절에서 우리가 그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우리의 어떤 소망에 대한 이 예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는 마냥 밝아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마냥 밝게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근데 그럼 신앙의 독특한 점은 무엇이? 독특한 거는 모두가 절망할 만한 사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정말 끝이면 아무것도 없겠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한편으로는 동시에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어떤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 분노하고 애통해하고 울부짖잖아요. 그거는 이 절망 어린 현실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떤 면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아마도 원래는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여러 가지 어떤 질서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 비극이라는 게 발생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이 질서가 본래 지향해야 될 길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무언가는 분명히 이것을 밝혀볼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른다.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흐릿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뭔가 사실은 이런 현실에 분노하고 네. 이런 현실에 어떻게 보면 울부짖고 이러한 현실과 다른 또 다른 세상을 그리려고 하고 그런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그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은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뻐할 수 있고 먼저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고 좀 이런 부분을 묵상하는 기간이 또 네. 대림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이 독자들이 네.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대림절은 아주 친절하게 하루마다 묵상하고 하루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많은 좀 몇 가지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이 기도 노트를 아무래도 이제 개신교인 신자분들이 혼자서 기도 노트를 활용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네. 아침이나 점심 때 혼자서 하시는 법에 익숙하
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기도는 공동 기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 앞 기도서 앞부분에 공동 기도문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서로 한 사람은 인도하고 한 사람은 그 앞 뒤로 이렇게 그 순서 일정한 호흡 시편 구약을 읽고 시편을 읽고 복음서를 읽고 그 와중에 기도서의 노트에 있는 묵상을 묵상할 수 있도록 배치해뒀으니까 이번에는 함께 하소서니까 좀 함께 하시는 기도를 로 이 기도 노트를 활용하시면 어떨까 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비하에서 챌린지 같은 거 하면 어때요? 함께하는 인증샷을 뭐 이렇게 올리면은 네. 비하에서 뭔가 선물을 드린다. 막. 그렇죠. 뭐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 네. 네.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뱉은 말이니 네, 뭔가 책임을 지고야 할 것 같군요. 네. 이 책은 한 방은 없죠. 한 방에 있을 수 없죠. 모든 게 한 방입니다. 그렇죠. 한 방에 묵상들이 들어기. 저도 예전에 그 사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묵상 중에 보네퍼로 이렇게 묵상한 내용 제 묵상을 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하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 글들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비아의 대림절 기도노트 3부작의 마지막 책으로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예전 교회 다닌 분이랑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랑 막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력을 좋아하는지 여쭤봤거든요. 왜 이렇게 교회력을 좋아하시냐 했는데 세상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주는 리듬이 있다. 그 리듬에 몸을 맡기는 게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교회력을 따라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생각하게 되는 호흡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이런 내용들 그리고 평소에 어떤 신앙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름의 또 새로운 결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그 절기가 되게 뜻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노트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죠? 이거는 매년 저희 네. 비아가 만들고 있는 달력입니다. 2024년 비아 달력. 책은 끝나지 않았고 탐구도 끝나지 않으니 길은 계속 이어진다. 네. 딱 비아 슬로건이잖아요. 네. 누가 한 말이죠? 이거는 제가 한 말인데. 민경찬 이렇게 네. 기본적으로 토머스 머튼이 아, 7층산에서 나온 문구가 있어요. 그걸 조금 뒤틀어가 좀 아. 바꿔가지고 한 말입니다. 이게 매년 달력을 만드시잖아요. 사파도 다 직접 그리시고 그렇죠. 저희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그런 그림을 엄청 많이 그리셨겠는데요. 맞습니다. 한 이번에는 그 기존의 그 사순절 기도노트에 있었던 그림을 좀 일부 차용하고 전반적으로 대림절 기도노트처럼 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썼습니다. 그럼 어느 달에 어느 그림을 쓸지도 좀 고민을 하세요? 작년 거에는 2023년 거는 교회력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고민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은 봄인데 네. 봄엔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어두워지고 사순절 시작이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주님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좀 묵상하는 식으로 그림을 네. 많이 그렸습니다. 그럼 이 달력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죠? 달력은 원래 기존의 거는 이제 독서운동 회원분 분한테 다 이제 아마 드리고 선판매도 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노트 대림절 기도노트 주여 우리와 함께 소설을 냈잖아요. 특별하게 그 예약 주문을 저희가 따로 주문을 받고 있는데 네. 글로 주문해 주시면은 이 달력과 함께 그냥 다 드립니다. 아, 선착순으로 아마 한 15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독서운동 회원이라 그렇죠. 오늘 이렇게 받았는데 또 받으시게 되겠네요.